이 책의 연구 내용을 일종의 신앙요법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사실 그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 신앙이란 결국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들보다 더 굳게 믿는 것이 아닌가? 또 신앙이란 건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말하는 것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기도의 응답을 이미 다 받은 듯이 말이다. 내게는 신앙이 플라시보 효과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응답해달라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대신 우리는 매일 명상을 끝낼 때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듯이 일어서야 할지도 모른다. 매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미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방문을 두드릴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란 생각만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직 구현되지 못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포용되어야만 그 생각은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현실이 되는 것이다. 감정적 의미가 더해지지 않은 생각은 텅 빈 경험으로 알려지게 될 때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상태와 같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을 경험화해 지혜로 만들 때 비로소 인류는 진화한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자아, 에고, 영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보면 된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그리고 진짜 우리 자신의 거울 이미지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가르침들 중에 높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앉아 삶으로부터 유리된 지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수행자나 성자가 되라고 말하는 전통은 하나도 없다. 삶은 위대한 여정으로 가는 인문 같은 것이다. 삶은 자아 위대한 수준들에 조금씩 다가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기회 같은 것이다. 그렇게 삶을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식의 더욱 확장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희생자처럼 살지 않고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려서부터 익힌 삶에 대한 사고 방식들을 포기하는 일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 노력이 쉬울 리 없다. 왜 그럴까? 변화하는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천재란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안락함을 박차고 나와 구시대적인 믿음들에 맞서 싸운 그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이단이나 바보로 취급되었던가. 나중에 천재나 성자, 대가로 인정받게 된 사람들 말이다. 결국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과 나는 어떻게 초자연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부자연스러운 일부터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위기가 고조돼 모두가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낄 때 베풀고, 모두가 화를 내고 서로를 비난할 때 사랑을 주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용기와 평화를 보여주고, 모두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때 자애를 베풀고, 세상 사람 모두가 결과를 조작하며 맨 꼭대기에 오르려 끝없이 질주하고 경쟁하고 공격적으로 대할 때 다른 가능성에 자신을 맡기고,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의연한 미소를 짓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온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너무도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계속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비범해질 것이고 초자연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이 초자연적이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초자연적으로 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우리의 거울신경 세포들은 자극을 받고 바로 안다. 그리고 마치 그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듯 그 사람의 신경세포 활동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문 댄서가 살사를 추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전보다 살사를 더 잘 추게 될 것이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공을 치는 장면을 보면 당신도 테니스를 더 잘 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사랑과 자비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때도 당신도 당신 인생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생각의 과정을 바꿔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당신도 그와 같은 일을 좀 더 쉽게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임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주관의식인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객관의식에 대한 믿음과 합칠 때 비로소 의도와 수능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의도가 지나치면 당신만의 방식에 갇혀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순응하면 게을러지고 아무 것에도 자극을 받지 못하며 활기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도를 분명히 하고 가능성을 굳게 믿는다면 그때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그런 존재 상태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상태이다. 가능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분명한 의도가 합해질 때 우리는 이를테면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영양이 풍부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전에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 그 너머로 더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만든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온전함, 자족감, 자애심이 진정으로 흘러나오고 바로 그때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데 가장 위대한 레시피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다. 더할 수 없이 온전하다고 느껴서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될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온전한 존재 상태가 창조를 위한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듭거듭 확인한 사실이다. 그들은 정말로 이미 완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그들은 부여잡고 있던 것을 떠나보냈고 그 순간 놀랍게도 그들 존재보다 더 큰 무언가가 반응을 해왔고 그들은 그 과정을 단순함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